성낙 성결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지혜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일 오후에 다시 약속해서 교제를 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내일 또 다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넷이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나눌 텐데,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 동네 세매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락교회에서 목사님 발행한 책인데,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줄긋기에서 동네 세매줄 첫자만 따서 그래서 저게 뭔 말일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그 말씀 묵상 훈련이 여러 가지 책을, 큐티책을 저희가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아마존이다 보니까 불가능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하고 책을 절단하고 제본해서 한 달에 한 300권에서 많게는 500권까지 만들어서 이제 지역교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었는데, 그 책을 만들면서 잡다하게 뭐 본문 설명하지 말고 그냥 성경 본문과 그리고 나머지 한 오른쪽은 백지로 여백을 남겨놓고 본인이 회개할 것, 그리고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 그리고 결단할 것들을 쓰게 하자. 그렇게 해서 책을 오랫동안 만들어서 이렇게 큐티책을 나눠줬는데, 그 동네 세매줄 그 지혜문 목사님이 저랑 또 동기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문 목사님이 책을 그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전체 성경을 인쇄를 했는데, 그 책 내용이 제가 한 20년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묵상을 내 기도하는 삶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 양육인데, 저는 1대1로 제자 양육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저의 한 40년의 그 사역 속에서 1대1 제자 양육이 쭉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런 제자 양육을 통해서 변화된 놀라운 사건들,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1대1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소그룹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인가. 제가 지방교회를 다녀왔는데 지방교회 가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들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들이 부교육자가 없으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리더가 돼서 학생부, 청년부, 유초등부, 교육부서를 맡아야죠. 왜 뭐 그 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동역자는 준비돼야 되고, 동역자는 훈련이 돼야 되고,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과 이 교회 공동체를 동역해야 돼요. 안 하면 범죄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하면 뭐라고요? 누구한테? 예. 반역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뭐 오늘 보고 끝날 거니까. 근데 반역이에요. 반역하지 마세요. 반역자는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성경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해버리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 오전 말씀 본문이 사무엘 상에서 나왔던 말씀,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민수기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 양육에서 어떻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고 나는 뒤에서 그냥 참가하는 사람. 천만에. 세 번째가 공동체 훈련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 훈련학교를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학교, 교회 리더들을 위한 훈련학교,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 여러 나라에서 그 훈련학교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30일 동안 청년들을 한 공간에 묶어놓고 아침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30일 동안 막 굴린다고 죄송해요. 그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30일 동안 막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면에 있던 모든 더러웠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돼요. 3주째가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학교 못할 것 같다. 첫 번째 주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는 조금 괴로워요. 세 번째 주에 접어들면 속에 있는 자기의 자아와 내면이 다 드러나면서 난리가 나요, 학교가. 그리고 넷째 주로 접어들면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모든 내면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마치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 학교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네 번째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비전 성경학교인데, 이 성경학교는 이제 일종의 신학교 같은 개념입니다. 3년 과정의 훈련인데,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적어도 이 성경 66권에서 20권 정도를 안 보고도 달달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문경호 장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직장생활 몇 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못했고요. 언제 하셨어요? 네. 몇 년 하셨습니까? 한 33년 했죠. 그러면 33년에서 장로님이 하셨던 그 영역은 눈 감고도 환히 꿰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해야 돼. 절해야지 전행을 가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몇 년째 믿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이 책 한 권도 못 떼갖고 절절절절 매시고 여기 어디 들어가 그 말씀이 찾아봐야 되고 그렇습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좀 세죠, 선교사니까. 더 세게 그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훈련학교 할 때 이 마귀 새끼가요, 금요일 오후까지는 멀쩡하게 놔둬요. 토요일마다 훈련하는데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저 내일 너무너무 배가 아파갖고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속았어요. 이 마귀 새끼가 장난하고 있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증인으로 저희 훈련학교의 모토가 아파서 죽을 만큼 아프니까 못 오겠냐? 학교 와서 죽어라 그래요. 첫 번째 모토가. 아예 타이틀에 우리 훈련학교 접수하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적어내는 거. 신청서. 두 번째, 먹을 것이 없냐?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다. 이번이 누구한테 돈도 안 받고 그렇다고 와서 봉사한다고 돈도 안 줘요. 어느 공간 쓴다고 공간 사용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 주고받는 것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 성도는 적어도 66권 성경 가운데 20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20권 성경책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뭘까? 이거를 설명해 줄 줄 알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성도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 성도가 성경책으로 한 사람을 붙잡고 1대1 성경책으로 제자 양육을 해야 돼요. 그게 이 학교예요. 겁이 덜컥 나죠? 아이고야 죽었다. 죽으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저 성경학교는 3년 과정의 훈련학교인데 7명이 입학했는데 3명이 자퇴를 했어요. 도저히 못 따라와서 자퇴하고, 그리고 한 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퇴하고, 또 한 명도 이래저래 해서 자퇴하고 4명 남았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남아있고, 한 교회의 지도자 형제가 한 명이 남아있고, 저희 청년훈련학교 졸업한 30살짜리 총각이 있는데, 그 총각이 제가 도전을 했어요. 야, 너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는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한 달을 기도하더니 목회자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래서 저는 그 한 명만 훈련시켜도 괜찮아요. 나머지 3명은 그냥 들러리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한 명을 초점으로 해서 이제 훈련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너 목사 되기 전에 성경 200독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 되기 전에 200독 해라. 난 네가 박사학위 받고 난 원치 않는다. 성경 200독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목회자는 40권, 이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40권만 통찰하면 성경 안 열고도 성경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짧게는 6권만 해도 성경이 열려요. 더 짧게는 한 권만 해도 성경이 쫙 열려요. 그래서 그 한 권, 출애굽기 첫 번째로. 출애굽기가 40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가 전체가 쫙 파노라마처럼 열려 있거든요. 그것만 딱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면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요. 어디를 펴도. 아, 여기가 그 말씀이네. 깨닫게 놀랍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이제 사역이고요. 그 중에 이제 아마존에서는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냐면, 저희가 정글 속에 있는 도시인데, 저희가 아마존에서 청년들, 저희가 훈련했던 청년들, 제 왼쪽에 하늘색, 오른쪽에 있는 그 반팔 티셔츠 입고 있는 친구가 40살이에요. 40살인데 저한테 21년 전에 제자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해서 제가 도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원래 건축학도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건축 회사를 물려받아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 엔지니어입니다. 저희 사역에 헌신했고, 맨 끝에 좌우에 있는 청년들은 1년 터울로 저희 훈련학교를, 청년 훈련학교를 들어왔던 청년들인데, 둘이 연애해서 결혼해갖고 이제 우리 커플이 됐어요. 우리 훈련학교에서 제가 그래요, 학생들한테, 야, 우리 여기서 훈련학교 졸업하지 않는 애들하고 연애하지 마라. 이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저 이제 30살짜리예요. 양쪽 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둘 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 부부인데 로펌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달은 저희와 같이 사역하기로. 그래서 저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저 친구들 이제 브라질 친구들인데 스페니쉬를 공부하게 해서 볼리비아로 같이 여행을 갔어요. 45일간 자기 회사 문 닫고 45일간 변호사 사무실이 45일 문 닫는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청년들도 훈련시키면 돼요. 45일을 자기 변호사 사무실 문 닫아 놓고 저희랑 같이 볼리비아 코차밤바라고 하는 해발 2000m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한 달 동안 청년들, 볼리비아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이제 강의하고, 마지막 졸업식 할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아담이라는 청년이 졸업식 사회를 인도하면서 졸업식을 했던 그런 추억들. 그래서 이제야 왜 돈을 버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1년에 2달 정도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휴가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로펌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펌을 세우는 이유가 2달을 휴가를 가기 위해서 로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청년들을 훈련시키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 청년 사역위원들을 통해서 지역교회로 사역들이 잘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 사역이 이제 3세대, 4세대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로펌을 만들겠다는 하는 청년이 30살짜리인데 28살 때, 재작년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5명인데 부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짠 것도 아닌데 개별적으로 이 청년에게 연락을 하면서 아담 나를 좀 1대1 제자 양육 좀 해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부목사를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목사님을 28살짜리 청년이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더니 결국에는 자기 교회 5명의 부교육자 전체가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청년에게 요청을 해서 1대1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한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비전 말씀 학교인데 비전 말씀 학교의 그 모습이 이겁니다. 지금 녹색 쪽은 미국 텍사스 쪽이고 아래쪽이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영역에서 반짝거리는 전체 영역이 저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지역들이고 그런 지역들 가운데서 지금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동안에 한 100여 명의 지도자들을 제자 양육을 했어요. 교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제 청년들을 훈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저희 사역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저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 총회를 할 때 그 총회에서 제가 어떻게 제자 양육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강조하고 또 그 교단 본부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제가 제자 양육과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말씀 묵상 훈련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사역을 요청하다 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그러다가 죽으니까 이거 조절해야 되겠다. 그만하자. 사역을 자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5지역으로 나눠서 5지역의 소그룹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씩 해서 5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자 양육을 했고요. 그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청년 훈련 학교, 이제 저아슈아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수아 훈련 학교입니다. 영어권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훈련하는 것은 쟤들을 훈련해야지 성북제일교회 소망이 있어요. 좋아. 알았지? 그래서 저희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50대, 40대 중요하다.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 리더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유효 기간은 20년이다. 근데 20대로 훈련하면 유효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난다. 짧게 잡아도. 근데 요즘에 뭐 70, 80 막 그러잖아요. 우습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50년, 60년 유효 기간을 두고 있는 제품을 사실래요? 아니면 30년짜리 유효 기간 제품 사실래요? 뻔하잖아요. 이렇게 표현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유효 기간은 사실 없죠. 나이는 숫자니까. 갈렙을 봐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냐면 내가 어느 때 훈련되어지고 어느 때 준비되느냐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저 훈련학교는 저희가 이제 청년 훈련학교를 할 때는 한 명의 청년은 한 명의 멘토를 두고 있어야 돼요. 1대1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12명이 입학을 했는데 목사님 따님이 자퇴를 했어요. 어제 못 견뎌갖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자퇴해서 11명이 됐고 3명이 청강생이 들어왔어요. 청강생. 그래서 졸업할 때는 11명의 졸업생과 3명의 청강생이 졸업 참관을 했는데 11명이 학생이니까 멘토가 몇 명일까요? 11명이에요. 저희가 음식물을 다 돈 걷어서 샀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다 공짜로.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 저는 1센트도 돈 안 돼요. 다 와서 공짜로 섬기시오. 당신은 특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돈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밑에 보면은 테이블에 6명이 앉아 있는데 학생은 3명이고 멘토가 3명이에요. 1대1 멘토링. 그래서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하면 학생들은 앞줄에 앉고 멘토들은 뒷자리에 앉아갖고 자기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나는 맨날 그거만 쳐다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고자질해요. 우리 학생 누구네 학생 뭐 딴짓했다고. 당신이나 잘하셔. 그러는데 저렇게 이제 훈련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청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 성경학교인데 7명이 시작했다가 3명이 떨어져 나가고 4명이 남았습니다. 4명이 남아서 저 4명이 저는 성경학교예요.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학적이고도 학문적인 것을 배제하고 말씀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정복을 했고 출애굽기를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겨울방학을 해서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가면 이제 다시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제가 지난 12월 달에 선교편지로 보낸 선교편지 내용이 되고 그냥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말씀 묵상과 제자 양육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해요. 여러분이 일부러 돈 내면서 여기 모이잖아요. 월급 받고 모이는 게 아니고 대단히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런 이상한 집단이 계속 유지가 돼요. 2000년이 넘도록. 그 이유는 이 집단 속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인이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나라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나누는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공동체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고 산다는데 교회는 그나마 망해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수천 년을 거쳐서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나누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가 아닌 나의 이익과 나의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 얼른 나가세요. 아니면 얼른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교회는 내가 이익을 보려고 세상적인 이익을 보려고 오는 집단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는 그렇죠. 많이 변질됐어요. 힘의 논리가 교회 안에 작용하고 권력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많고 아무리 파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굴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붙드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성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아멘 여러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적어놨어.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 목사님 네 분은 저희에게 제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 초기부터 저 목사님과 사모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사사건건마다 반대하는 셀마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아주 반역자예요, 반역자. 고라 같았어요. 미리암 같았어요. 사사건건마다 비판하고 반대하고 목회자를. 그런데 그 미리암 같고 고라 같던 그 셀마의 이름이 뭐 여기는 이제 한국이니까 모르겠죠. 그 얘기해요. 근데 그 셀마라고 부르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제자 양육을 받고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에게 리더십 훈련을 받았어요. 한 8주 동안 리더십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서 지금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자기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목사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이제는 비전이 같으니까 말씀 안에서. 더 놀라운 거는 제목이 뭡니까? 마약보다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 맨 왼쪽 밑에 어떤 형제 보이죠? 36살짜리 형제인데 26년 동안 마약을 하는 형제예요. 20년 이상을. 마약 공급책이 누굴 것 같아요? 엄마예요. 엄마가 매일 마약을 줘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저 마약을 평생 일삼는 10대 때부터 일삼는 저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저 지역에 있는 10대 어린아이들도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30%가 나와요. 10살짜리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니 큐티가 뭐길래 마약보다 강하다고 거침없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큐티를 나눠요. 제가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끝났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남편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언제 마약했지? 아니 밥 먹다가 식탁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내가 언제 마약했지?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더 가고 내가 도대체 언제 일주일 됐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3주가 넘었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약을 잘 알아요. 제가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마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을 돕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마약은 딱 끊잖아요. 금단 현상이 3일째 와요. 그리고 3일째를 넘기면 7일째가 오고 7일째가 넘기면 3주째가 오고 한 달째가 오고 3개월째 오고 이게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때를 못 넘겨서 눈이 가득 뒤집어져서 만약에 오늘 자동차 안에 25센트짜리 동전이 있다. 그럼 동전밖에 안 보여서 자동차를 깨고 동전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에요. 근데 저 형제가 3주가 지나도록 마약을 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큐티가 뭐길래 마약보다 강렬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형제가 하는 애들이 목사님이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아이를 붙잡고 1대1 제자 연구를 합니다. 저희 왼쪽 아이가 아서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아이인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몰라요. 두목이에요. 저 동네 꼬맹이들에 제가 마약도 했었고
아까 그 마약하는 형제의 의붓 아들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저 문을 빵 벌어 쳐가 나가는 거예요. 망나니는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시작하더니 그 목사님이 붙잡고 한 놈씩 제자 양육을 해요. 1대1 제자 양육. 저한테 배웠던 대로 한 놈씩 붙잡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아이들이 이제 초청을 하니까 저 더러운 발로 시커먼 발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제 자기 헌신하는 거예요.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는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양육을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해요, 교회를. 그러더니 지금은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예배 참석했을 때 주일 예배 시간에 큐티를 하더라고요. 큐티를 하는데 7살짜리 꼬맹이가 니에미아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끝! 그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큐티를 하는데 오늘 큐티에서 니에미아서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래요. 끝! 지 큐티 끝난 거예요. 근데 그보다 강렬한 큐티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래요. 이제는 그 말씀꾸러기 우두머리가 이제 큐티 나눔 방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설교하러 갔더니 이 녀석이 13살짜리인데 목사님 옆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마치 지가 예배 안내위원 같이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저놈들을 위해서 이제 1월 5일부터 6일 1박 2일 동안 제가 이제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 나오는 바람에 연기를 했거든요. 연기를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면 이제 저놈들을 붙잡고 양육을 하고 이제 훈련학교를 애들을 위한 훈련학교를 청년들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저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고치어 가운데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